이제 15장을 나눴었습니다. 15장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화답시,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은 삶 속에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어가 나였습니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너희는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미리암의 노래가 완성된 게 마리아의 노래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그 미리암의 노래 너희는 찬송해라.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예요. 우리는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쓴 뿌리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 마라의 쓴물 안에 십자가를 던지죠. 한 나무를 던집니다. 그러자 그것이 구원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단물이 되죠. 예. 우리 안에 그 쓴 뿌리, 쓴 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다 못 박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삶에서 고난을 직면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옵시다. 수르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수르광야에 들어갔더니 마라를 만나죠. 쓴물, 괴로움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괴로움의 때를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엘림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엘림에서 안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식을 취하는 엘림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엘림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16장입니다. 여러분 16장 제가 오늘 보낸 카톡에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 마태는요 저희가 다음 달에 금요일에 공부할 텐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관점이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썼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수훈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셨던 곳을 가보면 평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그곳을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오늘 출애굽기 특히 16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하고 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하고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수르 광야를 떠났죠. 그래서 엘림이 수르 광야 끝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광야, 신광야를 만납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요.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가데스바니아 이쪽에 신광야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있는 신광야입니다. 여기는 SIN이고 여기는 GIN이에요. 그래서 신광야가 두 군데인데 오늘은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신광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한 달이 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곡식들, 양식들이 다 바닥날 때가 된 거죠. 이제 슬슬 양식이 바닥났으니 배고픔이 있는 이미 다 떨어진 집도 있을 테고 좀 남아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나눠 먹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까, 그것을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볼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애굽에 있던 데가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었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던 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던 때, 그때를요 아름답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떡도 배불리 먹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 안 믿고 그냥 나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내 편한 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배속편했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술도 실컷 먹어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예. 예.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도 며칠 전에 저희 사무랑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옛날로.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젊은 시절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과거로 가서 그 길을 다시 밟을까? 못 땡겼어요. 전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우리 육신이 좋고 내가 주인 돼서 살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이 최고 좋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일생에 가장 좋은 믿음의 때인데,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배고픈 거 모르실까요? 누가 양식이 떨어졌고 누가 목마르고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줄이게 하실까 지금? 15장에서는 왜 목마르게까지 하셨을까? 15장 보세요. 물 문제를 줬어요. 목마르게 했어요. 16장에서는 양식 배를 줄이게 하십니다. 왜 광야에 나오셔서 저렇게 하실까? 민수기를 보잖아요. 민수기서 21장 똑같습니다. 광야 40년째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넓고 좋습니다. 그 평평한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못 가게 방해하죠. 그래서 길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똑같은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노뱀을 보내시죠. 그들 원망을 했을 때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노뱀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노뱀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노뱀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노뱀이다. 말씀이야. 예수밖에 없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줄이고 굶기시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도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른데 무엇으로 배를 불러요? 의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 의로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가르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노뱀과 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란 단어가요, 레헴이에요. 레헴. 떡.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대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있는 양식이죠.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것은 만나에 대한 말씀이시고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백성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일용할 것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용할 다바르를 날마다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다바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랑 같은 단어예요. 일용할 말씀을 날마다 거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 있으시면 저 풋노트 1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저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습니다. 카이즘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샌드위치와 샌드위치 중간에 밑이 있습니다. 페리가. 그 페리가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죠? 1 해놓고 일용할. 일용할이란 뜻이 내일은이라고 되어 있죠. 내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내일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하죠. 저녁 6시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녁 때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은 언제의 양식이겠어요? 다음날 아침이죠.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돼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내일의 양식이 6절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그러죠. 갑절을 거두랍니다. 갑절. 갑절은 여섯째 날 갑절이니까 일곱째 날 것까지 거둬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해석을 하자고요. 영적인 해석. 자, 다음 날 거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 죽을 거란 얘기예요? 살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도 오늘 거뒀어요. 갑절을. 나한테 갑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갑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절 주셨으면 내일의 양식까지 주셨으니까 나 내일 사는 거네? 맞아요? 헷갈리죠?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해석할게요. 오늘 제가 2개를 얻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일용할 말씀. 일용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먹었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먹었어요. 내일 죽어요, 안 죽어요? 나의 영은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내 영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은 이미 주신 거는 내가 당연히 내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내일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안 먹으면 내일 못 산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지 내일 양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이라 오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 지금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일 양식까지 먹을 수 있어. 오늘 양식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들에 갑절이 되리라.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이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여기서 고기란 단어는요, 바사르라고 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잠재우죠. 그리고 여기를 해서 갈비뼈를 빼죠. 그리고 여기를 옆구리를 채우죠. 살로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이란 단어가 이 고기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살을 채웠는데, 그 고기를 채웠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 그래서 남자는, 아담은 이 안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바사르, 기쁜 소식, 말씀, 복음을 주신대요. 아침에는 떡, 레헴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먹어라.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마무리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시면 무슨 생각으로 눈 뜨시나요? 오늘은 누구 만나서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김집사 욕을 해볼까?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면 일어나시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누구를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으로 일어나시나요?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일어나실 때, 주무실 때, 말씀으로 일어나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잘 마무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라는 겁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8절에도 원망해요. 그런데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원망을 안 해야 되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원망 더 이상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7장 넘어가자마자 원망합니다. 바로 17장 넘어가자마자 또 원망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원망하고요. 민수기 24장 보면 또 원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망해요. 왜 그렇게 원망을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쩌다가 감사하죠. 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기다려. 저희도 처음에 북한 들어가라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7년 후에 들어갔어요. 7년을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7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이다. 그래서 후다닥 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기다려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린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때에 분명히 해주시겠지. 알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라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가 잘 안 나오죠.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 노 했는데도 감사하던 자가 있었어요. 감사하던 자. 다윗을 보세요. 그 밧세바와의 아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결국엔 죽죠. 19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다윗이 하는 게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노 하실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때도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더 좋은 길 예배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무리 노를 하셔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길, 훗날에 가보면 반드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하셔도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가 저녁에 와서 진에 덮입니다. 메추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왔지?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메추라기는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고 간대요. 근데 봄, 가을로 이동을 한대요. 봄, 가을. 근데 이때가 지금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철새가 이동을 하는데 낮에는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열심히 날라요. 밤에 되면요, 이 메추라기들이 피곤해가지고 바닥에 그냥 내려온답니다. 그 떼들이 다 지쳐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래요. 그럼 가서 그냥 잡는 거래요. 실제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근데 글리 몰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동안 매일 주셨나요? 퀴즈입니다. 40년 매일 주셨을까요? 헷갈리시죠? 매일 안 주셨어요. 딱 2번 주십니다. 오늘 16장 한 번 주시고요. 한 번이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에서 주세요. 이때가 언제냐? 지금 16장에서 딱 1년 지난 때예요. 딱 1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세죠. 그리고 가자 할 때쯤이에요, 이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문제는 저 탐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컴플레인을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여줄게. 한번 열심히 먹어봐 하고 한 달 동안 보내주세요.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들어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 걷어가지고 다 먹지도 못한 거 걷어다가 막 펴놓습니다. 한 달 내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3절부터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이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주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리고 나선 더 이상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세요.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메추라기를 더 이상 안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또 주시면 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추라기를 주면 만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멸시하더라. 그래서 안 주십니다. 딱 역사에 딱 2번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슬이 마른 땅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자, 14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서리 같은 것이 있더라. 민수기 11장 9절을 보니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보세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만나가 같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이 그 위를 덮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슬이 없어지니까 만나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슬이 거치자 그 실체, 은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이슬이 덮여 있어서 희미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셉처럼 우리가 옛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이슬이 덮여 있어서 희미해요. 만나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나 그 만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찾아내어 은혜를 누립시다. 만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감추인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갖고 살아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일용할 양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꼭 찾고 꼭 누려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감추어진 만나가 매일매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감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을 걷어내고 찾으시기 바래요. 매일매일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란 뜻이죠.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장막에 있는 자들 연로하셔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지체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나가서 거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이면 2.3리터예요. 2.3리터. 2.3리터를 거둔 겁니다. 이것이요. 2.3리터를 지금 한 200만 명이잖아요. 4,500톤인 거예요. 4,5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을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자든요 한 오멜보다 좀 더 거둔 자도 있어요. 장정이나 등치 큰 자들은 많이 거뒀겠죠. 어린아이나 연약한 여자도 조금 거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서로 균등하게 보니까 한 오멜이더라. 그 얘기는 부족하게 거둔 자들 위해서 많이 거둔 자가 주라.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거둔 자. 오늘 내가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적게 받은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교제입니다. 진정한 교제.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는 그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많이 받은 말씀, 많이 받은 만나를 적게 받은 자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균등하게 되라. 그리고 함께 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말씀, 일용할 만나를 날마다 거두라고 합니다. 4절에. 그건 지금 만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멈췄죠? 지금 만나가 멈췄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우리가 모두 찾아서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을 찾으시고 묵상하시고 내 말씀으로 내 양식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 만나를요, 양식을요, 날마다요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욕심껏 많이 거두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기 때문에 많이 거둬도 됩니다. 많이 거두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충만케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16장, 15장을 정리할게요. 15장의 말씀이 물이었죠. 그 물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기쁨의 포도주로 바뀝니다. 16장의 말씀은 떡의 문제였어요. 떡. 그런데 이 16장의 말씀, 떡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이 요한복음 6장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 오병이어의 떡, 그 떡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이 새 공관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가 역할이 뭐냐? 주의 만찬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이 새 공관복음서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15장, 16장의 말씀이 곧 오병이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포도주와 떡의 사건인 거죠.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15장, 16장의 말씀이 주의 만찬과 연결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홍해를 건넌 자들이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주의 만찬,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가슴속에 기억하고 살아라. 한시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5장, 16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시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